네, 오늘은 골로새서 첫 번째 시간입니다. 그리스도와의 관계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나눠드린 우리 유인물을 먼저 한번 보시면요. 골로새서 BRI 먼저 한번 확인해 보고 말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석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 중에서 꼭 좀 미리 알고 가면 좋겠다 싶은 것들을 제가 뽑아가지고 요약해서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한번 함께 살펴보시면요. 저자는 사도 바울인 거 다 아니까 빼버렸습니다. 굳이 사도 바울이고 또 언제 쓰였는가를 한번 보시면 몇 가지 상황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평안한 가운데 자유인이 아니라 투옥된 상황입니다. 감옥에 있는 상황. 그래서 이 골로새서 4장 3절에도 보면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이렇게 직접 기록을 해놨고요. 4장 10절에도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그러니까 갇혔다는 말을 직접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4장 18절에도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 요런 말을 통하여서 지금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 투옥됐던 감옥에서 썼을까?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이 감옥에 여러 번 들어갔다 나왔습니다. 이 한마디로 전과가 좀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감옥에서 언제 있을 때 이렇게 썼냐 궁금할 수가 있죠. 표를 한번 참고하시면요. 표를 보시면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었던 시기는 모두 5차례입니다. 근데 마지막에 이제 들어간 감옥은 거기서 이제 처형이 됐으니까 참수가 됐으니까 이제 넣을 필요가 없겠죠. 첫 번째, 2차 전도 여행 중에 빌립보 감옥에 하루 투옥되어 있었어요. 이게 사도행전 16장에 나오거든요. 그리고 3차 전도 여행 후에 예루살렘 감옥에서도 하루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로 이송되어서 거기서 2년간 감옥에 있었고요. 또 로마 감옥, 1차 투옥, 로마 감옥에 이제 2번 들어가는데 1차 투옥 때 또 로마 감옥에서 2년이 있었습니다. 요 모든 내용은 사도행전에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스토리가 이후에 서신서에 다 영향을 미친다고 보면 됩니다. 그 배경이 사도행전이에요. 자, 5번째, 로마 감옥 2차 투옥. 자, 로마의 대화재, 로마의 화재 사건 이후에 순교할 때까지 로마 감옥에 있었습니다. 자, 이 중에서 빌립보 감옥이나 예루살렘 감옥은 투옥 기간이 하루여가지고 서신서를 기록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혀 가능성이 없죠. 하루 만에 어떻게 이렇게 다 할 수가 없죠. 그리고 가이사랴 감옥과 로마 감옥 1차 중에서 가능성을 찾을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 골로새서와 같은 시기에 기록한 빌레몬서를 보면요. 1장 22절에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이렇게 기록된 걸로 보아서 바울이 석방에 대한 기대를 하고 있었음으로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로 보아서 가이사랴 감옥은 석방 가능성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로마 감옥이라고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1장 1절과 4장 7절부터 14절을 보면 이 바울과 함께 있었던 동역자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거기 기록되어 있죠. 표에 디모데, 두기고, 오네시모, 아리스다고, 마가, 유스도 예수, 에브라, 누가, 데마, 그리고 쭉 있지 않습니까? 에브라, 오네시모, 마가 있는데 이 등은 바울이 가이사랴 감옥에 있을 때에는 함께 있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요 중에, 그러니까 다 함께 있었던 건 아니고 요 중에 데마와 유스도, 에바브라, 오네시모, 마가 요 사람은요. 이 가이사랴 감옥에 있을 때는 함께 있지 않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골로새서를 기록한 시기는 로마 감옥이었음을 추측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 내용을 미루어 봤을 때 로마 감옥에 있었을 때 기록된 것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골로새 지역의 배경을 한번 보시면요. 이 로마 제국의 식민지입니다. 로마 제국의 식민지로서 이 소아시아 부르기아 내륙의 리쿠스 계곡 남쪽의 작은 성읍이었습니다. BC 5세기에는 부르기아의 큰 성읍이라 불릴 만큼 고대 상업의 중심지였으나 소도시로 전락을 했습니다. 자, 그 이유는 무용로의 변경으로 라오디게아와 히에라볼리가 도시로 생성되어 발전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골로새는 교역의 중심지였기에 각종 철학과
종교와 이단 등이 난무하는 곳이었습니다. 골로새의 주민들은 부르기아 원주민들과 헬라 시민들 그리고 이주민들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자,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수리아 왕 안티오쿠스 3세가 한 2,000명에 달하는 유대인 가족을 루디아와 부르기아 지방에 이주시켰는데 그 후에도 수많은 유대인들이 이 지방에 와서 살게 되었으며 따라서 골로새에도 다소가 아니고 다수입니다. 오타입니다. 다수의 유대인의 이주자가 있었을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자, 골로새에 살고 있었던 부르기아인들은 잡다한 신들을 숭배해 왔는데 그래서 전형적인 이교의 도시였으며 또한 많은 유대인 이주자들로 인해서 이 둘의 혼합으로 이단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충돌이 되고 섞이고 뭐 이러겠죠. 자, 골로새 교회의 종교적 배경이 어떻냐면, 자, 골로새 교회의 종교적 배경을 보시면 골로새가 위치한 부르기아 지역은 마술과 신비로운 것들의 혼합 종교 특색이 나타나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내에 종교 혼합주의가 일어났는데 그리스도의 진리와 유대인의 율법주의 그리고 헬라의 철학을 혼합하는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골로새서에 나오는 이단 사상은 뭔가 총 4가지입니다. 크게 4가지인데요. 첫 번째가 우주적 이원론, 두 번째가 유대주의적 율법주의, 세 번째가 천사 숭배 사상, 네 번째가 금욕주의입니다. 요 4가지가 이 골로새 교회를 위협하고 흔드는 그 요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우주적 이원론을 한번 보시면요. 7개의 층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 이데아의 세계로 나아가는데 각 층마다 지키는 신이 있습니다. 자, 7개의 층들은 신으로부터 인간을 분리시켰다. 각 층은 가장 중요한 힘들에 의해 다스려지며 이 힘들은 영혼들이 아래에 있는 어둠의 세계로부터 탈출해서 더 높은 단계로 올라가려고 하는 것을 막는다. 자, 이 층들을 올라가기 위해 필요한 것이 신비로운 경험 또는 지식인데 이것을 영지라고 말하기도 하고 보통 사람들에게는 감추어진 비밀이라서 은밀한 지식이라고도 말한다. 자, 더 영적인 존재가 되려고 감추어져 있는 비밀을 찾기에 혈안이 되어 있던 이들이 바로 골로새 사람들이다. 자, 요게 바로 이 종교적 배경, 자, 우주적 이원론이고요. 두 번째, 자, 유대주의적 율법주의입니다. 자, 유대인들도 뭐 조금 있었나 봐요. 그들은 구원을 위해서 금욕적인 계율과 유대교의 율법 준수, 절기 준수 등을 조건으로 내세우며 주장했다. 그래서 절기, 월삭, 안식일 등의 준수를 강조했으며 먹고 마시는 것을 중시했다. 이 말은 이제 코셔를 말하는 거죠. 돼지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 뭐 누룩 없는 빵을 먹어야 된다.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천사 숭배 사상입니다. 신비주의라고도 하는데, 자, 골로새 교회에서 거짓 교사가 가르친 이단의 하나입니다. 겸손이라는 미명하에 하나님과 교통하는 일 등은 너무나도 더러운 존재인 인간으로서는 송구한 일이므로 합당치 못한 일이라 하여 천사의 중보, 도구를 기원하고 천사를 예배케 했다. 그들은 환상을 보는 것을 중요시하고 육적인 생각에 의해 함부로 자랑하며 그리하여 결국에 있어서는 스스로를 높이고 교만케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사이비 예배에 빠져 참된 신앙에 의한 상급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고 이 바울은 말하고 있다. 이 천사 숭배 사상이 있었다는 겁니다. 천사를 매개체로 쓰는 거죠. 그래서 천사로 하여금 나도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자 한다. 뭐 그런 의미입니다. 자, 네 번째는 금욕주의인데, 이들은 가혹한 자기 보정, 자기 훈련의 삶으로 평안을 포기하는 행동을 하였으며 인간의 욕구를 절제함으로써 구원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그래서 그들은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며 인간의 금욕을 강조했다. 이 금욕주의가 있고요. 그래서 결국 이제 이 책을 골로새서를 쓴 주 요인이 뭐냐? 이유가 뭐냐? 교회 안에 잘못된 세계관을 수정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으뜸임을 가르치기 위해서이고요. 또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바로자라 세상의 거짓된 지식과 가치관을 이길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른 정체성을 알고 이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이런 이유로 이 서신을 쓴 것이라고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비하를 하고 이제 성경 본문을 들어가면 다소 이해가 쉽습니다. 술술 읽히고, 요게 이런 상황 가운데 쓰여진 글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읽은 본문은요, 골로새서 1장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메시아 창가입니다. 시예요, 시. 이 서신 가운데 시를 적어 놓은 겁니다. 누구에 관한 시요? 예수님에 관한 시를 적어 놓은 겁니다.
장르를 나누자면 이제 C가 되겠죠. 자, 우리가 A4 용지를 여기 계신 분들에게 다 한 장씩 나눠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한번 써보시오. 그러면 이 A4 용지 한 장을 채우기도 이제 버거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막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써보시오 하면 이게 막힐 수가 있다고요. 이 수십 년을 이렇게 교회를 다녀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기록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시를 보면요, 그 스케일이 굉장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기록한 옥중서신 이제 네 권을 들자면 앳빌 골몬,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요 네 권이 있죠. 자, 이 네 권은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2년간 머무르면서 기록을 했는데 각각의 서신들의 초점이 약간씩 다릅니다. 자, 에베소서는 에베소 교회 안에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또 이방인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됨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교회란 무엇인가, 이 하나됨을 강조한 교회론에 관한 이야기가 핵심을 이룹니다. 자, 빌립보서는 지극히 개인적인 서신이죠. 이 다른 교회들이 연보에 인색하고 또 헌금에 인색할 때 이 빌립보 교회만큼은 이 사도 바울에게 지속적으로 후원을 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 헌금을 해줬던 교회예요. 그래서 빌립보서는 감사의 편지이자 기쁨의 서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부터 살필 골로새서는 이 갈라디아서와 비슷합니다. 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모두 풍성한 교회가 바로 이 골로새 교회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 교회 안에 이단 사상이 스물스물 들어오는 겁니다. 예수님도 믿지만 예수 그리스도도 물론 믿지만 한 10% 정도, 한 20% 정도는 다른 무언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자, 가짜를 구분하려면 진짜가 뭔지를 알아야겠죠. 이 전 세계 기축 통화가 바로 이 달러입니다. 이 미국 은행에서 이 달러 위조 지폐를 구분해내는 훈련을 어떻게 시키냐면 이 지금까지 미국에서 나온 모든 위조 지폐를 연구하고 분석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달러, 이 원본을 갖다 놓고 진짜 달러의 생김새는 어떻고 특징은 어떻고 그렇게 교육을 하고 훈련을 시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가짜를 구분하려면 먼저 진짜가 뭔지를 확실히 알아야겠죠. 그러면 아무리 가짜가 많아도, 왜냐하면 위조 지폐는 계속 나오니까요. 계속 나오니까 이 진짜를 알면 바로 이 가짜가 뭔지 바로 구분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에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또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 메시아에 대한 찬가, 시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에베소서하고는 이 스케일이 다른 거예요. 에베소서가 교회의 시선이 머물러 있다면 이 골로새서는 이 피조 세계, 우주 만물, 우주까지 시선이 뻗어갑니다. 아주 굉장한 큰 그런 스케일이죠. 자, 그러면 각 영역과 그리스도의 관계는 무엇인지 이 사도 바울의 이 메시아 찬가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첫 번째는 그리스도와 피조물과의 관계입니다. 그리스도와 피조물과의 관계. 자, 15절 말씀입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아멘. 자, 우리 신학교를 가면 신학교에서 인간론을 배울 때 가장 많이 등장하는 용어가 바로 이 헬라어 이마고 데이입니다. 자,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뜻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또 우리 인간도 그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음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라는 거예요. 모든 만물은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된 것이고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창조된 것이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연결이 다 된다는 것입니다. 자, 1990년에 이 미국의 보이저 1호 우주 탐사선이 약 6억 킬로미터 우주 밖에서 이 한 행성, 이 지구 사진을 찍었습니다. 천문학자 칼 세이건은 이 사진을 보고 이 창백한 푸른 점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자, 원래 지구와 같은 행성을 뜻하는 단어, 이 플래닛은 이 그리스어의 헤매이는 사람에서 연유했다고 합니다. 이 큰 지구도 또 우주의 그 어떤 행성도
거대한 우주 속에서 다 헤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이 설명은 물론 앞에 해줍니다. 이 나사 그 우주국에서 바꾸는 거예요. 어떻게 바꾸냐? 그 밖으로만 이 카메라를 고정하던 그 보이저 1호의 카메라를 지구로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방향으로, 그 시선으로 보는 거예요. 정말 신기하고 대단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이 영상을 통해서 한번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불을 다 한번 꺼주시고요. 이 영상을 한번 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이저 계획에 참여했던 칼 세이건은 탐사선이 찍은 마지막 사진의 아이디어를 냈죠. 한 세대 전 아폴로 17호에 탔던 우주 비행사가 지구 전체의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 국경 없는 한 세계의 모습은 새로운 의식의 상징이 됐습니다. 세이건은 그 다음 단계를 실현시킵니다. 나사를 설득해 보이저 1호가 해왕성을 지날 때 카메라를 지구로 돌리게 했습니다. 우주선은 세이건이 말한 창백한 푸른 점을 마지막으로 돌아봤죠. That's here. That's home. That's us. On it, everyone you love, everyone you know, everyone you ever heard of, every human being who ever was, lived out their lives. The aggregate of our joy and suffering, thousands of confident religions, ideologies, and economic doctrines, every hunter and forager, every hero and coward, every creator and destroyer of civilization, every king and peasant, every young couple in love, every mother and father, hopeful child, inventor and explorer, every teacher of morals, every corrupt politician, every superstar, every supreme leader, every saint and sinner in the history of our species lived there, on a mote of dust, suspended in a sunbeam. The Earth is a very small stage in a vast cosmic arena. Think of the rivers of blood spilled by all those generals and emperors, so that in glory and triumph they could become the momentary masters of a fraction of a dot. Think of the endless cruelties visited by the inhabitants of one corner of this pixel on the scarcely distinguishable inhabitants of some other corner. How frequent their misunderstandings, how eager they are to kill one another, how fervent their hatreds. Our posturings, our imagined self-importance, the delusion that we have some privileged position in the universe are challenged by this point of pale light. Our planet is a lonely speck in the great enveloping cosmic dark. In our obscurity, in all this vastness, there is no hint that help will come from elsewhere to save us from ourselves. The Earth is the only world known so far to harbor life. There is nowhere else, at least in the near future, to which our species could migrate. Visit? Yes. Settle? Not yet. Like it or not, for the moment, the Earth is where we make our stand. It has been said that astronomy is a humbling and character-building experience. There is perhaps no better demonstration of the folly of human conceits than this distant image. To me, it underscores our responsibility to deal more kindly with one another and to preserve and cherish the pale blue dot, the only home we've ever known.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께서 얼마나 피조 세계를 세밀하게 창조하시고
또 광대하게 창조하신지 모릅니다. 자, 그 메시아는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우주 만물보다 크신 분이세요. 여러분, 이 우주가 얼마나 크냐면 이 빛의 속도로 1년을 가면 그것이 1광년입니다. 자, 이 1광년을 제가 킬로미터로 환산을 해보니까요, 너무 숫자가 길어서 제가 읽지를 못하겠더라고요. 13자리입니다. 그걸 제가 초로 바꿔봤습니다. 초에 몇 킬로미터를 가냐? 초당 30만 킬로미터를 갑니다. 그만큼 빛이 빠릅니다. 자, 그 빛의 속도로 1년을 가면 그것이 1광년입니다. 이 우주가요, 이 허블 망원경으로 봐도 150억 광년을 더 가야 된답니다. 이 빛의 속도로 이 150억 년을 가도 끝이 안 난다는 거예요. 끝이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 어마어마한 이 하나님, 이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우주를 만드시고 또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지금 이 자리까지 하나하나의 이 환경을 다 만드시고 사람을 붙여주시고 책을 소개시켜 주시고 목사님을 보내주시고 동역자를 붙이시고 그 하나하나 섭리로 1분도 1초도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눈동자처럼 나와 여러분을 지키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랍고 신기합니까? 그 주님이 내 속에 있고 나와 여러분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 크신 주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메시아임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두 번째 살펴볼 메시지는 그리스도와 권세와의 관계입니다. 첫 번째가 그리스도와 피조물과의 관계였죠. 두 번째는 그리스도와 권세와의 관계입니다. 16절 말씀입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아멘. 자, 이 땅에는 수많은 권력자, 권세가들이 왔다가 사라졌습니다. 역사상 대단했던 권력가도요, 그가 가진 모든 권세와 힘은 모두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은 것입니다. 보이는 세계나 보이지 않는 세계나 이 왕권이나 통치자들의 권세나 온 우주 만물의 힘이 다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았다고 기록을 하는 겁니다. 자, 그분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잠깐 우리에게 허락을 해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 권세에 대해서 주어진 달란트에 대해서는 각자의 판결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재물, 우리가 가진 인사권, 우리가 가진 힘, 또 우리가 가진 똑똑한 머리, 지혜, 건강,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았다는 것을 인정하고 늘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이 조선시대 수양대군의 라인을 잘 타가지고 어마어마한 권세와 부를 누렸던 한 명에는 이 살아생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한 명의 집에 와가지고 막 그 집을 들락날락거리면서 머리를 조아렸다고 합니다. 어떻게든 친해져 보려고 하고 어떻게든 관계를 맺어 보려고 하고. 그런데 그 한 명이가 죽였을 때는요,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다는 거죠. 다 애도하지도 않았답니다. 힘 있을 때 함부로 하니까 아무도 애도하는 사람이 없더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그 어떠한 힘이나 권세도요, 주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인지하고 늘 하나님의 뜻에 맞게 늘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각자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이 마지막 살펴볼 메시지는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입니다. 자, 첫 번째는 그리스도와 피조물과의 관계, 두 번째는 그리스도와 권세와의 관계, 그리고 세 번째는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입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입니다. 자,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다.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멘. 자,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는 어떠한 원한도 없습니다. 박해한 적도 없습니다. 예수님께 돌 한 번 던져본 적도 없습니다. 다만 유대교 입장에서 이단아인 그리스도 교회를 박해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바울한테 뭐라고 합니까?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그러죠. 사도 바울이 당신은 누구십니까?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한 번도 예수님 박해한 적이 없습니다.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교회 성도들을 박해한 것이지 예수님을 박해한 적이 없어요. 사도 바울이 이 일을 계기로 회심을 하고 이 교회와 예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바로 다메섹 도상에서의 이 사건이 사도 바울이 교회론을 확립하는데 근간이 됩니다. 교회가 곧 뭐라는 겁니까? 이 교회가 곧 예수님의 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박해하는 것은 예수님을 괴롭힌다는 그 등식이 성립을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무교회주의가 있습니다. 교회 필요 없다. 교회 왜 가니? 무교회주의 선교단체도 있어요. 이것은 교회론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의 몸을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이 교회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본의 아니게 교회 안에서도 서로 이렇게 흉을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동력자들끼리도 그런 게 있어요. 저 사람은 어떻다, 저 사람은 어떻다 판단을 하고 은근히 흉을 보고 이 성도들이 서로 싫어하도록 이렇게 본의 아니게 갈라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누구를 흉보고 누구를 욕을 하는 것이 됩니까? 바로 예수님을 흉보고 예수님을 욕하게 되는 그런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둘 다 망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입니다. 한쪽만 망하고 나는 건재하고 이런 거 없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손이 얄밉다고 발이 손을 밟아버리는 순간 발도 그 고통에서 자유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한 몸이요, 한 가족이라는 것이 바로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관계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또 교회의 머리 되십니다. 우주 만물이 그로부터 나왔고, 또 그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와 늘 동행하십니다. 그래서 할례나 절기나 전통이나 음식법이나 이런 것이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크신 주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메시아임을 믿으시고 그 주님을 날마다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주 만물의 주관자 되시고 모든 힘과 권세의 원천이자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우리가 함께 상고해 보았습니다. 그 예수님이 문화생활의 도구나 책 속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삶의 실제가 되게 하시고 주인 되게 하시고 인생의 이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을 날마다 삼하며 날마다 바라보는 복된 인생 되길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신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모시는 이제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